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첫 열매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총독이 에스라 학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왜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로 노예살이로 해야 됐는가는 심각한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그들은 외형적인 성벽만 재건되어졌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영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상태는 여전히 이방 민족의 문화와 사상과 성격에 지배받고 있던 때여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다시 조상들과 같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종살이하지 않고 노예 생활하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고위 관직자들부터 시작해서 저 소시민까지 이름을 써서 서명하고 봉인 날인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10장에 나오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의 조상들처럼 우리는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들으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했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느헤미야 10장인데, 이들은 다짐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서약했던 서약서를 기록하는 놀라운 결단의 고백이 있는데, 혹시 무엇을 결단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첫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섬기게 되는 일들을 끊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끊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첫 열매 안에 첫 것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7월 첫째 주일 첫 시간,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것은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첫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고백이었는지 첫 열매로 경험하는 하늘의 기적 세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35절 말씀, 그들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새로운 6개월의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35절입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는 순서상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거든요.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감사절 오늘 2026년에 농사가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안 끝났어요. 지금 나오는 거는 감자, 블루베리, 또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여러분, 농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6개월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다. 태풍이 오는지 풍수해가 나는지 범람해가지고 농사가 다 엎쳐져서 수확이 없을는지 몰라요. 흉년이 올지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를 구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실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뭐라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그냥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며, 에스라 학사가 성전에서 말씀하는 그 낭독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는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것에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들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잠언 3장을 펼쳐보면요,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써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젊은이들이잖아요. 젊은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구별하여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재물과 소산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포도즙이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본 사람이에요. 드려본 사람이에요. 인생의 승부를 고려본 사람이에요. 박창근 성도님, 저 간증 고백할 때 저는 박창근 성도님을 처음 뵐 때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줄 알았어요. 정말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멋지고 교회 오빠였는데, 믿음반이 시작되면 그 믿음반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믿었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이렇게 번쩍 들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이번 쉽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이렇게 간증까지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교회 오빠가 됐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들 때문에 마음 아팠답니다.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 리더들 때문에 마음 아팠답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열심 내고 힘도 내고 정성을 다해봤는데 교회 리더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런 교회 내가 다녀봐야 소용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회복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한 분 한 분 다 간증을 듣고 싶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깐 말씀 띄워주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머니 추도 기일이 추도 예배가 있어서 어제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거든요. 찬송이 잘 안 나옵니다.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찬송, 그냥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뇌 안에 혈관 하나 막히는 것 때문에 뇌졸중이 옵니다. 심장에 혈관 하나 막히는 것 때문에 심근경색으로 푹푹 쓰러집니다. 눈에 혈관 하나 터지는 것 때문에 실명하게 되죠. 내 건강, 내 힘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나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요즘 장로님들을 찾아뵙고 인사하는데 한 장로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당뇨가 있었는데요, 잘 살아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시고요,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막혀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갖고 심장 스텐스를 박았는데 당뇨병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은, 여러분, 정말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오늘 이곳에 있게 된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생명, 내 자녀, 내 건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저에게 들려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는 기도의 응답 이야기도 많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힘든 얘기, 아픈 얘기, 병든 얘기, 부모님과 얽히고 얽힌 상처받은 얘기, 성도들과 얽히고 상처받아서 눈물 나는 이야기,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제가 해드릴 수가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행사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걱정되는 일, 슬픈 일, 눈물 나는 일, 힘든 일, 아픈 일, 병든 일, 돈 없는 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다라고 할 때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은혜롭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꼴. 조금 소리를 높여서 꼴. 맡기는 거예요. 재밌죠? 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꼴이라는 단어예요. 내 인생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를 내 힘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꼴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내 삶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굴려버리는 것. 아멘. 이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상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굴려버려요. 맡기다, 위임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경영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밀어드려 굴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삶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살까요 팔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삼성전자가 6만 원 할 때 자기는 평생 삼성전자만 샀대. 근데 그때 폭락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재민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삼성전자 일가 주식이 30만 원 같더라고요.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없네. 우리 다 말씀에만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삶을 살아가면서 살까요 말까요 판단하기 어려운 이들이 수도 없이 있는데, 주식 없는 저처럼 여러분 돈 없으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꼴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제 2026 남은 6개월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새벽기도 안 하신다는 것 같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남은 6개월 동안에는 새벽을 깨우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시간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수입도 하나님 앞에 맡겨보고,
가정, 건강,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가요?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던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걸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사진 한 장 보여드려 볼게요. 저 맥주감사 헌금 봉투는 몇 년도에 발행된 걸까요? 뭘 알고 하시는 얘기죠? 저 현금 봉투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1950년 전쟁을 마치고 나서 춘궁기라고 하는 시절을 지납니다. 가을에 농사한 것이 딱 떨어져 가지고 언제가 제일 어려워요? 5월달, 6월달 보리 이삭이 나오기 전까지 대한민국 전쟁 이후 세대는요, 정말 가난하고 배고픈 시대를 지나왔어요. 집집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초근목피했습니다. 초근목피가 뭔 줄 아세요? 풀 뿌리를 벗겨서 먹고 나무 뿌리를 벗겨서 먹었던 때가 1950년대, 60년대 대한민국의 현실이었거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초근목피, 춘궁기, 양식이 떨어져서 다 배고팠던 그때가 끝난 지가 1970년대 시작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현금 봉투는요, 1970년대 시작했던 성도들이 아직 풀이 이삭이 나지 않은 그때, 아무것도 없이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도,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 주의를 지킨다고 이렇게 무슨 봉투라고 그래요? 큰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쌀도 담아오고 보리도 담아오고 콩도 담아오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 교회학교 어린이 시간에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상도 주고 선물도 줬던 생각들이 참 마음속에 오래 남는데, 겨우 어렵게 살아왔던 그 시대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려내 주시는 은혜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 열매의 결단은 대대의 축복을 이어가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를 자꾸 가져오라고 그래요. 뭘 갖고 오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한번 36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하는 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가져오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건 내 때에 끝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 열매의 결단은 대대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첫 열매 가져와라, 첫 아들 가져와라, 처음 난 것 갖고 와라, 그리고 11조 가져와라. 무슨 생각 들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한테 달라는 게 많은 거야? 뭘 그렇게 자꾸 갖고 오라고 그래? 없는 사람은 그냥 빈손 갖고 가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웃겠어요. 하나님이 자꾸 뭘 갖고 오래요. 시험들만 하고 걱정스러울 만한데, 여러분 본래적인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믿음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가져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따라합시다. 책임져 주시리라. 반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형편을 쥐어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색함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복 주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내 창고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창고를 여는 마스터키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뭐예요? 11조였어요. 첫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나서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이 구절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의 삶에 어떻게 공급해 주는지 좀 시험하여 봐라, 드려봐라, 책임져 주리라, 공급해 주리라. 이 천열매의 은혜의 신비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경험되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될까요? 자, 이 첫 열매의 신앙의 고백은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출애굽 신앙에서부터 왔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430년 종놀이하던 그 생활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6월절 날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밤이었어요. 애굽의 장자가 죽임을 당한 걸 보고 애굽에는 통곡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바로의 아들도 상관없이 온 성 안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통곡 소리에 울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임방고와 차후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장자가 보호받게 됐어요. 죽음이 건너가게 되었던 것.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 사건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생각하면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는 분만 아멘 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나와 계시는 순간 우리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 묻은 보혈의 능력으로 왼팔로 안으시고 오른팔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대대토록 지키시고 복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시간의 첫 열매를 구별하는 성도님 되기를 바라요. 물질의 첫 열매를 구별하는 건 뭐냐? 내 힘 갖고 이것 번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 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만 첫 열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1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소득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드린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처음 가졌던 믿음의 고백을 순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을 때 모세에게 원망했잖아요. 조금 더 가서 마라의 쓴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지만 먹지 못했을 때 모세의 통해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또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다 원망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풍성한, 여러분 영적인 풍성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으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신 은혜가 주일 예배 때마다 경험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열매를 구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랍게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첫 열매의 결단은 하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기적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요 성전세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뭘 가져와요? 제단에서 필요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나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드린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 드리는 사람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몰려와서 예배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결단,
천년배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37절 39절 읽고 이제 마치겠어요. 자,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39절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의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니라. 그 다음 말씀은 크게 그리하여부터는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 머물러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빈 곳으로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전이 날마다 채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비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채우면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맥주절을 지키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탑동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